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목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옆에 분과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죠.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미역국도 아니고 김치국도 아니고 하박국이 전하는 말씀. 예. 오늘 함께 말씀을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입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무거운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무거움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신경 쓰고 애썼던 삶의 터전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오죠. 사업의 문제가 오죠. 자녀의 문제가 오죠. 우리 인생에 불현듯 찾아오는 예상치 못한 이러한 무거운 짐들이 나를 억누를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치 봄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혹독한 겨울이 다시 덮치는 그런 상황. 요즘 추워 소리가 나옵니다. 어제는 그 추위 속에서도 분명히 날씨가 더워야 되고 봄이 와야 되는데 이게 오는 듯 하다가 다시 추워진 그 상태에서 그래도 열무를 뽑고 처음 수확을 했어요. 알가리 배추를 뽑고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씻고 양념을 해서 밥에다가 오늘 새벽에는 고추장을 넣고 참기름 넣고 비벼 먹었더니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 김치를 조그만 통에다 조금씩 담아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드린다고 준비하는 그 손길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죠. 봄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겨울이 다가오는 이 시대처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매 없는 모든 것들, 열매 맺어야 되고 거둬들여야 될 모든 것들이 없어졌어요. 양도 소도 생계의 기반이 무너져 버렸어요. 단순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이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낭만적 신앙 고백은 아니에요. 생존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한 절절한 외침이죠. 농사도 생계의 여러 가지 수단도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 철저한 빈곤의 자리,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텅 빈 마음, 허허벌판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외로움 속에 서 있는 인생들, 뭐 육신에 먹고 마시고 돈을 만지는 거, 그것보다도 마음속의 공허함, 외로움, 이민생활하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텅 빈 자리에, 빈곤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놀랍게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대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하지만 절망에 머무르진 마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통 그대로를 느끼고 있었어요. 아픔, 외로움,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 때로는 뭔가를 열심히 투자했는데 거둬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서 오는 어떤 상실감,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휘몰아치고 괴롭히고 흔들어 놓을 때에 거기에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 자리에 섰다라는 거죠.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길을 걸어도 왠지 요즘은 두리번거리게 돼요. 아들이 사는 맨하탄에 얼마 전에 갔더니 전철을 탔는데요, 전철에 전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줄 알아요? 전부 벽으로 붙어 있어요. 전부 벽에 붙어 서 있어요. 기차가 오는 앞에 선로 앞으로 조금 나갔다가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그 철로 앞으로 밀어버릴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감을 늘 느끼고 살기 때문에 전철을 기다리는 사람도 전부 벽에 붙어 있어요. 진기한 광경이죠. 요즘은 길을 가다가 왠지 모르게 두리번 자꾸 몸을 사리게 됩니다. 불안함과 함께 절망감마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시대입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정치적인 혼탁함에 너나 할 것 없이 힘들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다고 해도, 비록 모든 것이 꼬인 상태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마저도 없고 한다면 생계의 수단 다 붕괴된 것이고요, 국가적인 위기고 민족적인 재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곤궁함, 건강의 위기, 자녀의 문제, 현실은 냉랭하고 가혹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그 현실 앞에 나 자신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앞에 서 있는 어두움의 그림자, 절망의 그림자를 향하여서 정확하게 맞서서 외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절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에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할지라도, 남들은 다 있는데 나는 없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다 붙잡혀서 감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가족을 잃었어요. 교회는 파괴됐어요. 자유도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감옥 속에 있지만 당신은 여전히 나의 기쁨입니다. 그에게도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없었어요. 그 핍박받고 감옥 속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갇혀있는 그 사람에게는 외양간에 소도 없었어요.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병든 육체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합니다. 현실을 모른 채 한 게 아니에요.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 앞에 눈을 감아 버린 게 아니에요. 현실은 여전히 여기 있어요. 나의 삶은 여기 있어요. 나의 상황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현실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현실을 바라보고 내 코앞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성도의 삶의 자체는 지금 이 시간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멈추어 있거나 여기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절망에 빠져들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절망 속에 빠지거나 그 늪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기쁨의 근거가 바뀌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그랬어요. 18절에. 여기서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란 뭐냐면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전 인생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쁨은 삶의 상황이 개선된 것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내가 어렵고 고난스럽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역경 속에 있는 그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하박국의 현실은 어려워요. 여전히 오늘날 성도들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아지는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이 편안하게 바뀌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박국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기쁨의 근본을 찾아갈 수 있는, 기쁨의 이유는 세상적인 조건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인 조건은 그대로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쁨의 이유를 외적인 조건으로 해서 찾습니다. 건강할 때 기뻐하고요. 아팠다가 건강해지면 기뻐하죠. 일이 잘 풀릴 때 기뻐하고요. 사업이 잘 되면 기뻐하고 자녀가 잘 돼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받으면 행복해합니다. 물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기쁨이 올라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8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 기쁨은 상황이 바뀌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오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에스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불의함과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때 이 느헤미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이 기쁨은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이 됐던 거예요. 보세요.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긍휼함으로 나눔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 행복감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야, 너희 가서 살찐 것을 좀 먹어. 살찌는 것 좀 먹으라는 거예요. 단 것도 좀 먹어.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 그들에게도 너희가 먹는 거 좀 나눠줘. 이렇게 권면합니다.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는 것은 나팔절에 하는 일이에요. 새해를 시작하는 기념일인 나팔절인데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다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마냥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말어. 회개했어? 일어나. 단 건 먹고 맛있는 건 먹고 내 이웃을 돌아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축제예요.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앉아서 교제할 때에 행복감과 기쁨이 넘치는 교제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배는 즐거움이고 축제다, 행복감이다. 교회 안에 와서 인상만 쓰고 있지 말아라. 네 무거운 마음을 십자가 앞에 던졌다면 믿고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교제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교제하고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 그리고 너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더 힘을 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한 가지 더 덧붙이는데 뭐라 하면 예비치 못한 자에게도 함께 해라. 나누어 줘라. 가난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배부를 음식, 단 음식 준비하지 못한 가난한 자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종교적 축제에 가난한 자들이 소외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명절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종들과 여러분의 성에 사는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다 같이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에 예배드려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서 외톨이로 있는 사람을 가만히 두고 보지는 마세요.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혼자 외로이 앉아있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마세요. 교제를 나누고 나의 마음의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이게 뭐냐면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나와 너와 주님과 어우러지는 공동체 의식이 없다면 교회로서의 모습을 간직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너와 나의 삶 속에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나눔이었어요. 위로였어요. 돌봄이었어요. 이게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운명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삶은 복을 받아도 같이 받고 아파도 같이 아프고
교회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라는 거죠. 식탁 공동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슬픔에 빠진 유대인들을 향하여 피할 피난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내가 우리가 기뻐하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이유는 세상이 주는 풍요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의 기쁨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감정적인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사슴은 절벽, 험준한 산길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유연함을 가지고 강인함을 가지고 뛰어다니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것처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감정적으로 말로만의 위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겨내는 힘을 서로 나누어 갖는 거예요. 고난의 언덕을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아픈 자를 향하여서 기도해주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향하여서 도와주고 고통받는 자를 향하여 같이 손을 잡고 그 고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파하는 자들, 어려움 속에 처한 자들, 절망 속에 처한 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저앉아 있는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뛰어 걷는 그러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고난의 언덕을 뛰어넘게 만들어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높은 곳을 향하여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했고 삶의 고난의 길에서도 신앙의 승리를 노래했어요. 이 믿음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제일교회가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비어있는 외양간, 비어있는 내 주머니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자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셨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사드락 메사가 아벳느고가 불못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불 속에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끝났다, 절망이다, 낭망이다, 포기해야 된다? 아니요. 십자가의 주님은 결코
그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 그 못을 박히는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채찍이 그 몸을 찢어놓는 그 순간에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투성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니까요. 누구를? 나를, 우리를, 여러분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승리와 기쁨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끝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무덤 문 열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망이요? 개나 주라 그러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 빠져있고 거기에 곧바뜨리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뛰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